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익숙하시죠? 네,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집에 가면은 이제 이 야베스의 기도가 걸려 있는 집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핸드폰이나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바탕화면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가 적혀 있으면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면서 그 구절이 딱 적혀 있는 집들이 간혹가다가 이제 보면 있다고 알고 계시죠? 그거 못 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복과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관심 있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한 해가 이제 지나고 새로운 날이 밝았을 때 우리는 서로 인사하죠. 뭐라고 인사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함께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는 행복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일이 막 많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일복이 터졌다. 자, 일복이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종종 복에 관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덕담을 함께 나눌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다른 때보다 아멘 소리가 큰 것 같아요. 근데 만일 우리가 인생에서 이제 어떠한 복을 받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인가? 우리 인생에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혹은 바뀌게 되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막연하게 내가 복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시옵소서 내가 복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복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받고자 하지만 당신은 지금 어떤 복을 받고자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딱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받고 싶은 복 한 가지를 선택하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고민한다는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행을 떠나다가 우연히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를 딱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램프를 싹 문질렀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뾰로롱 하고 요정이 나타났어요. 그 램프의 요정, 램프의 지니가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딱 물어보니까 그 남자는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소원을 한 가지밖에 안 들어준대요. 무슨 소원을 빌면은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딱 이제 한 3박 4일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램프의 요정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그 남자는 그 램프를 받게 됨으로써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음으로써 고민에 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예전에 그 램프를 알지 못하던 그 시절의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램프의 요정은 그 남자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어떤 복을 받는 것이 좋은지 정확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내가 여러 가지 복을 다 받기 원합니다. 이 복도 받기 원하고 저 복도 받기 원하고 이렇게 복을 다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복 받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떠한 복이 가장 큰 복인지 어떠한 복 받는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행복해지기 원하지만 무엇을 해야 행복해지는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고자 하지만 무엇을 받는 것이 진짜 축복을 받는 건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이 시험 기간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시험 기간인데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인데요. 알고 계시죠? 자, 그 시험 기간인 그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지금 어떤 복을 받기 원하니? 그러면은 이야기하겠죠. 나 이번 시험 잘 볼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지혜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이 딱 끝났어요. 다시 물어봅니다. 너 어떤 복을 받고 싶니? 글쎄요. 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외모가 좀 더 예뻐지고 싶은 복을 얻기 원합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돈에 관해서 우리가 재물의 축복을 받고자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의 축복을 받고 싶을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는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재능 있는 인재로 인정받고 싶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를 간구하죠. 건강을 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나에게 이제 나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찾는 그 행복,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만에 행복과 기쁨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가장 진정한 복을 받는다는 것, 가장 진정한 복,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진정한 복을 받는다는 것, 축복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은 채 단순히 눈앞에 있는 복만을 간구하며 그 복을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제 야베스의 기도로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시작되는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복을 구하는 기도라면 야베스의 기도가 이토록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은 이제 역대상 4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짧게 등장하는 그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째서 야베스에게 축복을 내려주셨는가? 야베스는 어째서 축복받은 사람인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복을 구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야베스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매이지 않는 복을 구한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 가운데 한 가지가 숟가락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숟가락? 여러분들은 어떤 숟가락입니까? 어려운 경제와 노력해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자신들의 처지를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계급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흙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금수저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수저인가요? 흙수저인가요? 은수저인가요? 금수저인가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흙수저라고 할지라도, 은수저라 할지라도, 금수저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수저의 논리는 여러분들을 판단짓는 잣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흙수저라고 불릴지언정 흙수저의 인생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수저의 논리는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당연하죠. 사업을 해도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과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과 1억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과 다 틀리잖아요. 그 시작점이. 어쩔 수 없는 수저의 논리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하는 자리가 다르면 불공평한 인생이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 어떤 수저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베스가 금수저는 아니었음은 확실합니다. 기껏 잘해야 은수저, 아마 저는 흙수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역대상 1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됩니다. 그 쭉 기록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족보 가운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유다 지파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툭 튀어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족보를 소개를 하면서 유다는 누구를 낳고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은 리아는 야핫을 낳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어져 내려오는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야베스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아무런 연고 없이 야베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유다 지파의 계보에 기록된 것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거니 하고 우리는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아버지를 두고 있는지, 그의 족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아무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볼 때 그가 그렇게 썩 대단한 집안의 사람, 대단한 혈통의 계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다 지파 가운데 갑자기 등장한 야베스가 단지 유다 혈통을 지니고 있다고 추측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그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수고로이 그를 낳았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부모님들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형편이나 상황을 반영해서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 태어난 아기들은 좋은 이름을 얻지 못하고요.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향해서 축복의 이름이 아닌 저주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제 잘 이야기해서 내가 수고로이 그를 낳았다, 그 뜻이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괴롭다, 그 뜻입니다. 내가 너를 괴로이 낳았다, 괴로움 가운데 낳았다. 이것이 바로 그가 탄생한 스토리입니다. 족보에서 이제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고, 그리고 그가 태어났던 그 상황이 괴로웠다, 내가 너를 낳은 것은 정녕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야베스입니다. 그가 과연 어떤 수저였을까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만일 야베스를 단순히 그 형편만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그는 전혀 귀중한 자,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인물, 야베스는 그의 혈통과 환경에 매이지 않는 복을 구한 사람입니다. 혈통과 환경에 매이지 않는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한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을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을 구하며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들은 너무나도 한정적입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사업하는데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현실적인 벽에 가로막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 현실의 벽을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일들, 지금은 전혀 가망이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은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인데 그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녕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까? 그렇게 여기는 축복의 기도를 내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그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단 한 자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인지 모르면서 그 근본도 나타나 있지 않은 사람, 어머니조차 그를 낳은 어머니조차 그 자신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그 불행한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복을 구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뭐라고 여겼을까요? 너는 터무니없는 기도를 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실 때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구하는 복은 때로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맞춰서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큰 복을 기대해봤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올 것은 실망감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며 그 한계를 구분짓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염려하는 그 염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 매이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야베스는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복을 구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야베스의 기도는 단지 그 기도의 내용만을 놓고 살펴보았을 때 지금 자신의 비관적인 처지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좀 더 나은 상황으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보다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바꿔달라는 단순한 기복적인 신앙인의 기도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날 우리가 많이 접하는 기도의 제목과 매우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야베스의 기도에 특별한 것이 있기에 역대상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본문 10절에서 자신감 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꿈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지역이 넓게 해달라고, 자신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야베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지명의 이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그 지역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일들, 아니면은 그 지역에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그때 그 지역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아간이 범죄를 저지르죠. 아간의 범죄. 그리고 그 아간이 죽게 된 장소가 어디인가요? 골짜기에서 이제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장소를 아골 골짜기라고 기록하면서 저주받은 골짜기로 기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여부스 사람의 성읍인 이제 시온산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종종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서 야베스라는 성읍은 서기관 종족의 성읍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길르한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은 사울 왕조의 멸망을 함께 지켜본 지역으로 등장합니다. 사사기 21장 8절에서 함께 등장하기도 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그 지역과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성경 안에서 갑자기 아무런 연구 없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인물의 이름을 따서 성읍이나 그 지역의 이름이 지어졌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자신의 기도, 그 기도에서 자신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 원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활동할 수 있기 원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활동 범위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가운데 자신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사람들이 볼 때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셨다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야베스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괴로움입니다. 그가 나를 괴롭게 한다, 그 이름의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이 가진 그 의미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 저주받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실 때, 주님께서 나를 돕고 인도하실 때 나는 더 이상 이제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에 매여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가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야베스를 보면서 너는 괴로움이구나, 너는 수고로이 낳은 자구나, 너의 어머니는 너를 저주 가운데 낳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를 판단하지만, 야베스는 정작 본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야베스라고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야베스라고 하는 환난과 근심이 있는 인생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갑니다.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과거의 사건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존재하는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매임은, 그 얽매임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느 정도인가? 그들에게 나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나는 그 부분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령 대기업 회장으로서 있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그 회사의 일개 회사원,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가치, 그 두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사람들이 볼 때 다르다는 거죠.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과 전교 꼴등을 한 학생은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가치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야베스가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가치에 반응하기보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가치와 인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을 받고자 기도한다면 내가 내 자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써 나의 가치를 판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 나가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단순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함으로써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 복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 원하는가? 내가 그 복을 구함으로써 내가 사람들에게 쓰임받기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원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하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까? 이제는 단순히 내가 잘 살고자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정의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기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그리고 자신이 꿈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시대에도 크게 다른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방의 우상들이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축복을 내려주어도 그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많았지 하나님을 떠날 때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으며
그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것을 버리게 됩니다.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어떻게 됐나요? 광야에서 자신을 지키고 돌봐주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화려한 그 우상들,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그 화려한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듣고서 가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라. 그리고 떠난 10명의 사람들은, 10명의 문둥병자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나서 떠나가죠.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자성어 가운데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복을 주었다 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복을 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기록하며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으며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야베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출생은 미천했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야베스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나에게 복이란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화려하게 돈을 많이 벌고 살아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오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 있죠. 하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하며 생활할 줄 아는 사람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만족함을 가지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불만족한 삶을 개선해 줄 것만을 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처지가 개선이 되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 어려운 상황만을 떠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내 가운데 이제 처한 그 수많은 욕심들이, 내 가운데 처한 수많은 욕망의 덩어리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가운데, 복을 구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 내가 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복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환경에 쓰러지지 않는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놓지 않고
감사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